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찬양을 앞에서 해준 우리 정희원 형제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그 시작의 길 이 책 1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박대식 형제님이 사랑방에다가 예전에 목사님 음성 파일하고 또 그 한글 파일까지 이렇게 사랑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미리 들어보시고 또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오늘 교제가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구속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 육신이 태어난 육신으로 시작한 생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도 참 복된 날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은 더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에게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시작됐다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저는 제 평생을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제 인생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제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기 시작한 것이 제가 제 신앙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는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마치 고무풍선을 팽팽하게 이렇게 바람을 채웠다가 금방 고무풍선이 죽어들은 것처럼 저는 늘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신학을 하려고 서원까지 했는데 주위 분들이 바로 신학하지 말고 철학이나 영문학 같은 거를 먼저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 대학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특히 그때 장신대 대학원 출신이었던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는 바람에 그 이유는 이제 신도들이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냥 신학대학 나와가지고는 그 신도들을 제압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반 대학을 하고 대학원까지 하는 게 목회자로서 훨씬 더 전망이 좋다고, 그렇게 그때는 그런 말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철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철학과에 가서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인 학문을 비판적인 학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제 신앙생활 전부가 이렇게 좀 그 부정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새로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게 다 무엇인가 굉장히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대학 생활이 갑자기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오늘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처럼 제 대학 생활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종규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숨어 있다가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숨어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 찾아오셨구나. 정말 전능자가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종교형 따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 교회에 이렇게 오는 과정이 정말 좀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하는 여정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겪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나를 그냥 집어서 이렇게 옮기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나를 찾아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초창기였는데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목사님 대구에 안 계시는 순회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서 중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우리 기로 형제, 정기 형제 같이 3명이서 목사님 순회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문경이었지 싶은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주무실 즈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해보라고 그러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 그때 나이까지 하여튼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러시면서 그렇지만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마 자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대답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대답보다 진실했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지금도 너무 진실하신 분입니다. 평생 십자가만 말씀하시고도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로지 예수밖에는 내한테는 한 가지밖에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게 예수다고 해놔놓고 나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예수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성육신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유화목 그렇게 말했는데 물질 세계에서나 쓸 수 있는 비유지 성육신 그게 아닌 것 같다. 죽고 다시 나는 거지 생명은 그렇게 돌덩어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처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을 못 해줘가지고 형제 자매들 많이 고생시켰다. 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을 우리가 참 그동안 참 만났고 따라왔습니다. 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런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제 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하고 제가 빠이빠이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구나. 그 전까지는 이게 짬뽕이 돼 있었거든요. 완전히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려서부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그게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사람이다.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뒤범벅이 됐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한테 분명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됐고요.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저한테서도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궁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창세기는 여기서부터가 제 창세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따르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3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28살에 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목사님이 다시 철학을 하라. 저는 분명히 철학이 끝났다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철학은 다시 더 쳐다보기도 싫다고 이제 생수를 먹었는데 어떻게 구정물을 먹겠냐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뒤에서 네가 끝났다니까 다시 철학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또 철학 공부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됐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결혼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결혼을 맡기게 됐고 그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즐겁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한 2, 3초도 생각 안 하시고 글로 가거라, 구미로 가거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니? 이러시면서 그때 제가 꽤 캠퍼스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실적도 좋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애들도 크고 먹고 살아야 안 되나 이러면서 구미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벌써 구미에 25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진희 형제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돈독하구나. 거기에 우리 어떻게 포함되겠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목사님하고 그 뒤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든지 뭐 친분이 두터웠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뭐 총각 때 만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구미로 가게 되면서 전혀 목사님하고 20년 이상 만날 일도 없었고, 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제가 상담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다 그 해답이 됐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볼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 가는 것 외에는 제 스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특별한 지도 편달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진짜 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제 질문에 답한 걸로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런 게 90%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 참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예수는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위일체나 양성론이나 이런 교리적인 관념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있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예수는 나와 좀 다른 분으로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저하고 좀 다른 분이더라고요. 갈수록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저는 뭐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지만 목사님하고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인 척 했지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만나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만나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예수님에게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이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슬쩍슬쩍 신성의 옷을 입혔습니다. 목사님도 신의 성품을 지닌 분이라고 슬쩍슬쩍 높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성품이나 그 행위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약간 신적인 존재여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거죠. 지극히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 교회의 혜택으로만 살아도 교회 생활이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성품과 이적을 놀라운 일들을 자랑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순모임에서 형제 자매들이 점점 관계가 이렇게 넓어지고 또 어떤 형제들과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멋진 건물이 지어졌고 또 전에 없던 갖가지 문화활동도 생기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열린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 제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셔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30년 교회 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때 순천향 병원에서 30년을 더 살아도 혹은 앞으로 300년을 더 살아도 나는 똑같을 것만 같아서 너무 절망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좋아서 따랐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들하고도 되게 깊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30년 같이 교회에서 살아온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애한 게 맞구나. 연애였구나. 연애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못했구나.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사람은 왜 사는 줄 아나? 결혼하려고 사는 거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 못하면 꽝인데, 꽝인데 내 인생이 꽝인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누가복음에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뒤에 요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조사원이 해놔놓고 누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이대로 목사님 더 신모띠 그런 거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그냥 살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버지 마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수면 위에 운행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네가 그럭저럭 잘 사니까 됐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와 꼭 결혼해야 되겠다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7년 6월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의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구미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구미로 오셨고 제가 만난 거지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이게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오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단체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중환자실에 손발이 묶여있는 의식이 없는 목사님을 처음 뵈러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마치 저에게 너 이래도 내가 너하고 다르다고 말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너 나 다르다고 이야기할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입혀 놓았던 옷, 그 신의 성품,
놀라운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목사님, 그 옷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냥 몸이 선산에 농사 짓는, 그래서 7, 80대에 결국 폐렴으로 그렇게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여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목사님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체처럼 온몸이 퉁퉁 부은,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한 2, 30 침상되는 그 중환자실을 몇 바퀴 돌아도 어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지 못 알아본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간호사가 여기 이혈래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해서 목사님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더 이상 목사님과 내가 다르다고 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찾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제가 이분을 거역하고 심지어 판단하는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말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목사님 위에서 그렇게 제 분수를 모르고 목사님 판단했습니다. 이게 위치 이탈입니다. 위치 이탈이 어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생하게 제 인생 안에서 제가 얼마나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사람인지, 그때 욥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옆에 있었느냐? 목사님이 내가 대구교회를 시작할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나? 저는 정말 목사님이 다 창조한 교회 안에 왔고 형님 누나들이 다 창조한 세계에 그냥 값없이 와서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제넘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게 저의 위치 이탈이었습니다. 저는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목사님까지 판단하고 있는 제가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 며칠 전까지도 내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도 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빗나가는 걸까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도 들었고 교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창세기 말씀, 성윤 누님이 창세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즘 이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시작이 불분명했구나. 시작이 불분명했구나. 예. 최근에 계속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불분명했구나. 그래서 우리 선미하고 후남 자매가 찾아갔을 때 창세기가 중요한데 특히 1장, 2장은 말이야. 이게 감추어져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구속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말씀만 부탁드렸는데 1장, 2장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고 결국 창세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우리 박대식 형제가
난 그건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했잖아요. 창세기 한번 끝나고 당연히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목사님 출애굽기 다음에 하실 거죠? 물으니까 목사님이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목사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안다는 게 진짜 그게 안다병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2019년 이 시작의 길, 나의 시작,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목사님이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다시 시작한 겁니다. 대구교회가 사실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저는 창세기를 다시 펼치면서 목사님이 대구교회를 다시 시작하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에 덮여 있는 땅,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물에 덮인 땅인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주 나쁘고 악질적인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것, 미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의 말씀으로 현재적인 목사님 말씀을 덮는 것이 그게 우리를 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더 반듯하고 질서정연하고 이단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다 느꼈잖아요.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뛰며 전할 복음이 우리한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전할 내용이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나의 정체성도 희미해졌고 대구교회의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절 2절 사이에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창조라면 사탄의 일은 물타기 같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존재를 딱 드러내놓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좋은 것으로 그 존재를 확 덮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덕이라는 말을 참 작년부터 자꾸 사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미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덕이 꼭 필요하죠. 형제 자매들끼리 미덕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덕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덕은 필요한 것이지 미덕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면은 미덕을 찾을 게 아니라 존재를 봐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속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구속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속만 확실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할 수 있으며
무슨 수로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킬 자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구속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도 끝도 그냥 구속 안에 있는 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한 번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숫자를 세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목사님 구미교회에 이번에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엔 25명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 안 해도 목사님 눈에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으신 거고 바로 신모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혀 그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미주순회 가는데 신모띠 외엔 다 헛소리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40년의 사역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집단적 거역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사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인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만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말 안 하고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 이제 내가 필요 없으면 데려가십시오. 이 말 하라고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더 급하시구나. 목사님이 일체 다른 거 지금 말씀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것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원래 이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소유가 끝나고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남은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이걸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돼. 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신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는 거 다른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진짜 가창에 있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말씀해가지고 그냥 농담 비슷하게 그냥 시시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거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시시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전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헛다리 잡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는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게 시시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면은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너무 저는 이게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이야, 너무 놀랍습니다. 구속은 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하느냐, 사탄이 다시 물타기를 하느냐, 이 전쟁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어제 우리 노영지 자매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죠? 조자룡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품에 안고 빗발치는 화살을 5년 동안 빗발치는 화살을 다 맞으면서 그거로 우리를 다른 땅에 딱 옮겨놔가지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았던 아기를 딱 풀어보니까 애가 세건세건 자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게 어제 막 전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자고 있었구나. 목사님 혼자 전쟁하고 계셨는데 우린 정말 평화로운 시대라고. 총칼이 더 필요하노. 칼을 다 농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 시대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5년 동안 혼자 전쟁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우리를 다 그 자리로 옮기셨다. 정말 이만큼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셨는데 전능자가 나를 지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능자가 나를 지었다.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인정하면은 우리 인생에 기점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부정하면 우리 인생에 기점이 없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완성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시작과 끝이 아니고 시작과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이 2절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원래부터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창조 이전에 이미 혼돈한 세계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제작했다. 우주 제작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그런 우주 발생론, 우주 기원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말씀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거기에 방해꾼이 들어올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구속 안에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완성된 세계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시가 들어올 수 있고 형상이라고 말해도 거기에는 산혼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그 죽음이 나와 똑같은 동질이다. 거기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만난다. 예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유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것만 나하고 만날 접점이 생긴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속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주문이냐 이렇게 불평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 말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 자신으로 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못 박힌 예수로 충분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죽음은 혼의 죽음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혼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변형될 여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그렇게 하면은 그건 고난의 십자가고 순교의 십자가가 되고 맙니다. 목사님 지금 그 이야기,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제들은 그럼 구속된 너의 삶은 어떠냐? 구속된 사람의 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속받았으면 이런 형태, 이런 모양, 이런 사람이라야 되지 않냐? 왜 구속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건 구속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역시 혼의 십자가고, 그 죽음은 하나님 쓸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다 끝나는 거지. 죽었는데 그 뒤에 뭐냐 이런 거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 1장 2절이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상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을까? 이 질문이 우리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엉망진창이고 갈팡질팡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이는 자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천사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후사고 상속권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죽는 존재라는 거,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말한 거죠. 죽음을 버렸는데 사실은 존재를 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과 존재는 하나입니다. 뭐 죽음 이야기하면은 그리 끼고 존재 이야기면 괜찮고 이건 조삼모사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장 2절의 상황이나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간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신화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반복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지면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 자신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바로 즉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희미하면 곧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구속의 복음을 지금 6개월째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 주위에 직장에서 저를 보고도 김진희 선생님 좀 달라졌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좀 얼굴이 허였네요. 이제 사람이 혼이 없는, 매주일 말씀해야 되니까 사람이 어디 몸만 여기 있지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변하고 나아지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목사님, 좋은 집이 있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도 사람 안 살면 금방 무너지는 폐허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완전해도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없으면 그 폐허가 되고 결국 사람이 안 살면 거기는 동물의 왕국이 되거나 식물의 왕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속 안에 있는 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도 금방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게 얼마 가겠습니까? 나는 이 소용돌이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중심 딱 잡고 있어도 폐허입니다. 구속 안에 오지 않으면 다 폐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해도 교회는 영원하지 않는다. 교회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번에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제 시간이 없으신가 봐요.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만유가 지금 다 하나님 창조를 원망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한테는 뭐 구속되나 안 되나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정말 구속이 절대적인 문제구나. 그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면은 사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뭐 재미로 사람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 사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배필로 삼을 사람인데 얼마나 온전하게 지으셨겠습니까? 자기 반쪽이고 우사고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에 덮여 있는 거니까 물에 덮여 있는 상태는 그러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 물에 잠겨 있었던 건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였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람 아니냐? 너는 피조물 아니냐? 쓰여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 거. 그게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뜻한 사랑, 두터운 관계, 이런 건 다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가 2000년 동안 가려졌습니다.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다시 발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혈례 복음이라고 명명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의 조그만 원리 하나를 발견해도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론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대전환, 2000년 동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그 태초를, 그 시작을 여셨는데 우리가 이걸 왜 이혈례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습니까? 이혈례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혈례 이름은 항상 함께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은 정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예전부터 알았던 형제들도 또 지금 새로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형제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로 만나지는 세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 자신으로 발견되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결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신기한 비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나는 이다, I am,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다를 존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국식으로 영어를 읽었을 때 나는 존재라서 길이다, 나는 존재라서 진리다, 존재가 생명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적어를 먼저 놓고 이다 서술형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존재가 길이고 존재가 진리고 존재가 생명이구나. 이렇게 그게 다시 오늘 또 익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서 이제 뭐 방법, 길을 이제 어떤 방법, 예수의 특별한 방법이 뭐 있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또 심오한 진리, 예수에게 뭔가 또 특별한 진리가 있나 이게 관심이 있었고 또 어떤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거기 있나 이런 거를 찾았다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야, 직관적인 직관이라는 게 중요한 직감적으로 존재를 본 거예요. 존재를. 이 사람이 생수의 근원 그 자체구나. 이 사람은 존재로 그냥 자기 안에서 넘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특별한 이 심오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적을 뭐 포도주 만들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이렇게 좀 틱틱거린 대화가 좀 이렇게 가시 돋친 이런 그냥 설전이 주고 받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도 다시 사실은 다 그 우물가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존재라는 이 말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책이고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 우리를 덮고 있는 물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구속의 세계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말하면 창조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뭐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뭐 미덕을 베푸기도 했고 놀라운 말씀도 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으신 일밖에 없습니다. 구속 안에 와서 보니까 아, 예수님의 진짜 일은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셨구나.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자리에 모든 인류를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완전한 새 창조로 새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긴 자격이 없거든요.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일에는 능력도 필요하고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만큼은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 운명, 이 죽음, 이 존재,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노뱀이신 그 참 사람이 딱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일이 끝나고 나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구속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속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구속 안에서 회복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마음껏 쓰실 겁니다. 우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